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넓은 범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 혹은 뮤지컬을 보고 있습니다. 1막은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1막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2막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죠. 타락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사람이 열심히 문화 명령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다른 창조세계의 관계가 망가져갔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 단서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이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 자,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온 인류와 온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실천에 옮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은 참 난감합니다. 특히 우리 2막에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맘 먹고 하신 작전이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의 한 쌍씩만을 남겨놓고, 정말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작전이 노아 다음 때도 아니고 그냥 노아 그 세대에서 망가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웬만한 방법으로는 인류가 회복될 수 없다. 좀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학습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아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차근차근 우리 축구 경기하면 빌드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면 다른 민족들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언어로 보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살아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염시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의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목표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상용구로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부르심을 받는 거냐?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만 원하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표는 복을 이 사람에게 혹은 이 민족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가 이 명령의 반쪽만 이해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다 복 받기만을 원했지 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선택하실 때 주신 명령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염시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산막 1장인데 산막은 둘로 나눠집니다. 영혼 구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드라마를 쭉 만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에 영혼 구원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끝까지 이 드라마 완주하시면 아실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조그만 이야기인가. 사실은 이 드라마 어디에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몇 부작으로 쪼개든. 그만큼 영혼 구원이라는 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작은 이야기여서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1막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요. 그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려고 한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도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적어도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계획은 그거였다는 거고요. 그 부르심은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도 같은 원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그래서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30년인데 어느 세월에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지금. 근데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안 되니까. 심지어는 대홍수로 다 쓸어버려도 안 되니까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집안이었어요. 가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주민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주민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벌써 이주민이잖아요. 모든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뼛속 깊이 이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주민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건 정체성의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트럼프 정부하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크리스천의 트럼프 정부는.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본래 갈 때는 아브라함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몇 대를 지나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규모가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집트 제국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억압하고 착취를 해서 이들이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민족이냐면 그냥 여러 학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애굽하면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절인 거예요. 왜? 본인들이 민족을 이룬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가적인 절기라는 거죠. 6월절이 출애굽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민족인 거죠.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민족을 이룬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뜻대로 살겠느냐? 그러면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쌍방합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난데없이 누군가에게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무조건 내 뜻대로 살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강제로 교회 끌려오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강제. 뭐 엄마한테 끌려왔다 이런 건 진짜 강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강제가. 하나님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발적 의지로 교회에 오신 거고요. 자발적 의지로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초반에 약간의 강제성은 있었겠지만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나와야 된다든지.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딸을 줄 수 없네. 그래서 크리스찬 된 남자들이 꽤 많이 있죠. 하지만 결국 내가 크리스천이 정말 진심으로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이 족장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민족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1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인 단계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가 1단계인 거죠. 하나님 계획에. 정말 역사적인 지점이에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족장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이.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너희 민족이 정말로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인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왜 선택을 하느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 너의 민족들한테 가서 동의할 건지 물어보고 와. 마치 모세가 무슨 변호사 같아요. 법정 대리인.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할 건지 나하고 지금. 나 여호와하고 너희 민족이 그 언약을 맺을 건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주일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준비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출애굽을 해서 그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자, 선택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나와 다른 모든 민족 사이에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가 필요해.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너희 말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 거룩의 어원이 구별된다. 우리 이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라 제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대표들, 여기 장로라고 묘사된 건 이제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제안을 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장로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계약서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찍어서 보낸 거죠. 이쪽에서 도장 안 찍으면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자,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맺을까?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살래? 선택해. 근데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텐데 대신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서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나와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장 찍은 거잖아요.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왜? 거룩해져야 되니까 이제. 그 거룩함의 지침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이드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고대 시대니까 뭐 자료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고대 시대의 주변 나라의 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니까. 구별되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우리 그 교재로 삼는 책에 보면 당시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법들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다면 하나님 나라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눈높이에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잖아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성경의 율법이 갖고 있는 수준의 인권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이 가진 윤리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당시 고대 시대 주변 국가들의 눈높이를 볼 때는. 왜?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사실은 요즘은 5일제가 많으니까 이틀을 쉬니까 이게 특이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없었으면 지금도 일주일에 7일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좀 오바기는 한데, 왜냐하면 7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식일을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본래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어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는 더 했을 거예요. 노동은 누구의 몫이에요? 경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핵심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거였어요. 이 일을 중단하는 것. 이건 다른 그 시대의, 그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없던 개념인데. 조선시대 노예들, 우리나라 노비들, 종들이 휴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공식적인 휴일이?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집안에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마.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들도 일하게 하지 마.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나오면 막 흥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장님이 자기는 교회 오고 직원들은 일 시키면 그 사장님은 주일 성수 안 한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주일 성수의 성경적 근본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람만 일을 내려놓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오늘날 이 시대로 하면 기계들까지 쉬게 해야 주일을 지킨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노동자들의 인권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든요. 본인은 주일 성수한다고 우아하게 교회 가고 직원들은 일 시키고. 그럼 성경을 외면한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킬 때 네가 일 시키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일을 쉬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놀라운 제도는 뭡니까? 오늘날에도 꿈도 못 꾸는 제도가 있죠. 희년.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희년 언급하신 거 아세요? 지금 7년 동안 채무가 감당이 안 된 것 탕감하는 걸로 말이 많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설명하면서 성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들이 침묵을 하죠, 아주. 제가 한국 교회가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오히려 성경을 언급하면서 지금 필요한 제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성경 갖고 얘기를 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념 갖고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너무 슬퍼요. 한국교회에 위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서 어떤 목사님도 지금 대통령은 희년을 언급해서 언론이 다루는데 희년을 말하질 않아요.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모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생소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희년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표정에 보면 생소하신 거예요. 왜?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볼 때 교회에서 20년, 30년이 많으신데 정삼위 목사한테 희년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희년이 개념이 형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희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의 논리 구조를 보면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처절할 만큼 주일 성수도 왜곡했고 축소했고 안식년은 목사님들만 쉬고 희년은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도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질 않습니까?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들은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해요. 지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교회에서 희년 얘기 안 했거든요. 교인들한테. 희년을 다루려면 정치, 경제, 사회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희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만큼 교회가 성경을 읽어내는 깊이가 얕은 거죠. 좀 슬픈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특별한 장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가 하면 성막이라는 구조물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삼을 수 있게.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계속 튼튼하게 지켜나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메시지죠. 표정들을 보면 대략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 이제 한 주제를 더 나가야 됩니다. 나라는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회 시간에, 지금은 사회라는 과목이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저도. 국가의 3요소 배우신 거 기억하십니까?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이제
나타났어. 본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있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되려면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풀어야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왕따반 작년에 수업하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보면 이게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있었고 국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하겠다니까 이제 국민이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얘기가 민수기 신명기예요. 40년이 걸려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가. 왜 40년이 걸릴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비가 돼야 약속의 땅이라는 이 영토를 주실 텐데 그 준비를 하는데 40년 갖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이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 왜? 율법이 몸에 배야 되니까. 삶에 배야 되니까. 그래야 거룩한 백성들이 되니까. 그 몸에 배는 시간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보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책이 신명기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 어떤 신신당부? 약속의 땅 입구에서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신당부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죠.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민족이 잘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되니까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손목에도 표시를 만들고 뭐 미간에도 만들고 집 문설주 바깥문 온갖 곳에 표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변 민족들하고 섞여서 흐지부지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에.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그림을 제가 책에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구조죠. 보시면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문장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뭘 주신 거예요? 토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켜야 거룩해지고 이걸 지켜야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생명과 번성과 복을 누리게 될 거고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죽음과 파멸과 저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것이 언약 구조의 핵심이고 신명기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물론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는 벗어나기도 해요. 이 공식을. 대표적인 성경의 주인공이 욥. 잘했지만 어려움을 겪은. 하지만 집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성경 통독 설교를 지금 6번째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약속했거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수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지난주 왕따반에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언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고 주변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 왜 나 안 믿었어라고 야단치시는 구절 저 아직은 하나도 못 치셨어요. 여러분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과되는 원리예요.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외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은 너희들 왜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다른 민족이 망하는 건 이스라엘 책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도장 찍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들에게 잘 전할게요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럼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책임은 질 수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런 분이 나온다고 해도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고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하고 박사과정 학생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 비유로 말씀드리면 박사과정의 학생이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을 안 했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우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 판단하실 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께서 교회를 모으실 때도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좀 이따 우리 축복송 부를 텐데 이 축복송 가사도 참 아쉬워요. 축복송은 축복하는 노래잖아요. 특히 2절에 보면 너는 택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혹은 왕 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왜 축복송이 반쪽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건 신약이잖아요, 교회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뒷부분이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 좋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나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언어까지 같잖아요. 지금 히브리 민족들하고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어가 같잖아요. 너희들이 제사장 민족이 될 거고,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가 그대로 그 언어를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신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복받을, 우리만 구원받을 그 목표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아예 성경이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원리와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에 더 안 오겠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렇다고 복음을 왜곡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코 우리만 복받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의 완성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때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자꾸 제가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언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부르심에 예 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3막 2장에서 이제 살펴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우리는 축복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축복송 가사 후렴에 보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뭐 자식이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에는 그런 가사가 명확하게 없지만 혹시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큰 영광 받으실,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드러내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축복송의 2절 가사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